말씀의 제목이 에베소서 부르심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부르심으로만 하나가 됩니다 라고 하는 제목이에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요,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하실 때를 보통 우리는 이 30세 정도 되었을 때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이제 많은 사람들에게 드러내시고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사역을 시작하실 때가 30세다. 그래서 이걸 보통 우리는 공생애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30세가 되기 전에 보통은 보통 30세가 되기 전을 또 사생애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개인적인 삶을 가졌던 시기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 드러내지 않고 조용히 나사렛이라는 곳을 중심으로 사셨을 것이라고 많은 학자들은 이렇게 추정을 하지요. 그래서 복음서를 중심으로 예수님의 태어나심에 대한 기록이 있지만 대략 30여 년의 사생에 대한 기록이 많이 남아있지는 않습니다. 단지 누가복음에서 유대 간수법으로 성인이 되는 12살이 되었을 정도의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기록이 몇 절 남아있을 뿐이지요.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사람들 앞에서 본격적으로 드러내시는 이 공생애가 어떻게 시작이 되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이제 이렇게 착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때 어떻게 등장하고 있다라고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냐 하는 겁니다. 마태, 누가복음은 세례 요한에게서 세례를 받으신 후에 영광스러운 말씀으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열리고요, 성령님께서 비둘기같이 내려가지고 예수님께 임하셨다. 그래서 하늘에서 소리가 있었는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정말 어마어마한, 마치 세상을 향해서 이제 그 출장에 나가는 그 출정식의 모습처럼 보입니다. 굉장히 영광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이처럼 영광스러운 출정식 후에 예수님께서 가신 곳은 유대 광야입니다. 그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예수님의 그 시험 받으셨던 그 광야입니다. 그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후에 사단 마귀를 물리치시고 이제 본격적으로 갈릴리 지방을 중심으로 공생의 사역을 펼쳐 나가시는 것을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을 감당하실 때 여러분 제일 예수님께서 중요하게 여기셨던 사역은 어떤 사역일까요? 예수님께서 감당하셨던 그 일 중에서 아주 중요하게 행하셨던 일들은 어떤 일이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이 어떠한 사역을 가장 중점적으로 두고 하셨을 것 같아요? 귀신 쫓는 일일까요? 병든 사람들 병 고쳐는 그 일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중점적인 사역이었을까요? 아니면 억울한 사람들 가슴 아픔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해결자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을까요? 이런 모든 일들이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성경을 바라보면 예수님께서 집중하셨던 사역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공동체를 세우는 일이었다라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하신 일이 제자들을 부르신 거죠. 제자들을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함께 하셨다. 그리고 보내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가장 중점을 둔 사역이다라는 겁니다. 이 부분을 마가복음 3장 13, 14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하죠.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아온지라 이에 12를 세우셨으니 이는 자기와 함께 있게 하시고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라고 말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아주 한 두 절로 이렇게 짧게 요약하죠. 예수님께서 원하는 자를 부르셨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게 하셨다. 그리고 또 보내셔서 전도하게 하셨다. 이게 예수님의 아주 중점적인 사역이다. 그러게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4장에 보면요, 베드로를 부르시는 장면이 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마태복음 10장 1절에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그 12 제자를
부르사 더러운 귀신을 쫓아내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니라. 예수님께서요, 병 고치는 거, 귀신 쫓는 거 소홀히 하지 않으셨어요. 그거를 위해서 팀 사역할 수 있도록 함께 같이 동역할 수 있는 하나님의 나라를 혼자서 예수님께서 감당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같이 제자들을 세워가고 또 그 제자들이 제자를 세워갈 수 있도록 제자 사역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중요한 부분이 바로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분명히 예수님은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세요. 모든 일을 혼자 다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부르셨다는 거죠.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요? 왜 예수님은 제자를 부르셨냐 하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왜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는데 예수님은 다 하실 수 있는데 왜 제자를 부르셨을까?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을 지독히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독불장군처럼요, 혼자서 다 해버리면 다른 사람들은 마치 손 놓고 좋다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런 쓸모없는 존재라는 의미이기도 하죠. 너희들은 필요 없는 존재야 라는 의미 아닙니까?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중요한 일이라기보다는요, 꼭 필요한 일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사람을 사랑하세요. 근데 사람에게 맡기신 일이 아주 중요하다? 중요할 수 있지만 보다 더 중요한 근본적인 건 필요한 일이라는 거예요.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맡기셨어요. 그래서 중요한 일과 필요한 일에 대해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일을 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이 공사장에서 일을 합니다. 근데 제가 뭐 초보예요. 초보이기 때문에 중요한 일을 맡기기보다 필요한 일을 맡긴다라는 거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필요 없는 일을 맡긴다고 생각하면 저는 참 많이 힘들겠죠. 근데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맡겨준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또 거기에 꼭 필요한 일이기 때문에 제가 거기서 일을 하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교회라든가 어떤 직장이라든가 내가 꼭 중요한 일을 해야 할 필요는 없어요. 내가 필요한 일을 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필요한 사람이 되면 된다는 거죠. 그것이 바로 우리의 자존감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가 있다면 예수님은 혼자 다 하실 수 있지만 사람을 사랑하시기에 사람과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불러주셨다는 겁니다. 사실 구약 속에서 연면이 흐르는 하나님의 사랑이 바로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모든 걸 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불러주셨잖아요. 우리가 아까 찬양했던 것처럼 나를 만드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가 하나님.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죠. 노아를 부르셨어요.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이삭을 부르시고 야곱을 부르시는 하나님, 다윗을 부르시는 하나님. 그렇게 흠이 많고 결함이 많은 인간임에도 하나님은 끊임없이 사람과 함께 일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또 기록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동일하게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최초의 교회 공동체라고 할 수 있는 신적인 부르심 앞에 선 사람들이 성경에 누구라고 복음서에서는 기록하고 있을까요? 신적인 최초의 공동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그 사람들,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는데 누구라고 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10장 2절과 4절에서 그 이름들이 나옵니다. 우리 이 12명의 사람들의 이름을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12사도의 이름은 이러하니라. 베드로라 하는 시몬을 비롯하여 그의 형제 안드레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 마테, 알페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가론 유다와 곧 예수를 판자라. 12사도의 이름은 이렇다라고 되어 있으면서 사도라고 말하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부르실 그때는 사도가 아니죠. 그냥 어쩌면 제자들이고 어떤 무리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성경은 그들을 사도라고 기록을 합니다. 사도,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이죠. 보냄을 받았다. 보냄을 받았다는 건 먼저 부름을 받아야 한다는 걸 전제하지 않습니까?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먼저 부름을 받아야 보냄을 받는 거죠. 예. 택배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택배를 불러줘야 물건을 가지고 또 보냄을 받아서 전달해 주는 거 아닙니까? 불을 받은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 옆에 12명의 이름이 누구라고 되어 있습니까? 베드로라고 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세베대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빌립과 바돌로메, 도마와 세리마테, 알포의 아들 야고보와 다데오, 가나나인 시몬 및 그리고 가론 유다. 그러면서 곧 예수를 판 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기록된 성경에서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기록합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얘기하고 있고요. 또 이 요한복음에서도 얘기합니다. 복음서에서 모두 다 이 베드로의 원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걸 얘기해요. 왜 베드로의 이름이 시몬이었다라는 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을까? 곰곰이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베드로 이름 앞에는 시몬이라는 이름을 더해줬지? 왜 그냥 베드로를 변했으면 계속 베드로라고 하지 왜 시몬이라는 걸 그렇게 강조할까? 그것은 결정적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했던 인물이 시몬 베드로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를 부르시는 구체적인 장면이 요한복음 1장에서 등장하는데 예수님께서 베드로를 처음 만났을 때 거의 잘 아는 사이가 아니에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처음 만나는 겁니다. 굉장히 대면할 수 있고 또 잘 모르는 사이일 수 있지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 베드로를 보면서 대뜸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너의 이름이 시몬이지만 베드로라고 해줄 거야. 너의 이름이 이제 베드로라고 부르게 될 거다 라고 말합니다. 이 분을 요한복음 1장 42절에 이렇게 하는데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처음 만난 시몬에게 예수님께서 너 지금은 아직은 이 요한의 아들 시몬이지만 앞으로 게바가 될 거다. 너 베드로 반석이 될 거야 라고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지금은 온통 물고기를 잡아가지고 내 가족, 내 삶에만 집중하면서 하나님 어디로 가야 물고기를 많이 잡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어떻게 해야 내가 풍족한 삶을 누릴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내가 어떻게 하면 좀 집을 좀 사고 어떻게 하면 내 자식들 잘 건설 수 있을까요? 이렇게 기도하고 정성을 들이는 삶, 어쩌면 종교적인 삶이었다면 예수님은 그를 만나자마자 물고기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네가 이제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공동체를 이루는 반석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걸 볼 수가 있잖아요. 이 부분을 어떤 목사님은 예수님께서 지적하고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비전의 언어라고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서 참으로 공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기다리는 분인가. 베드로를 보시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인간의 몸을 가진 예수님의 입장에서 가장 위로와 함께 동역이 필요한 그 시점에 쿨쿨 잠을 자버렸지 않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이나 예수님께서 기도해달라고 1시간만 더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수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는 쿨쿨 잠을 자버렸습니다. 결국엔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못해 욕까지 하는 그 베드로, 시몬 베드로 아닙니까? 거기다가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난 더 이상 못하겠어, 나 더 이상 못해먹겠어 하고 갈릴리 호수로 고기 잡으러 가버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거기에 계신 예수님께서 밤이 맞도록 수고했지만 빈 그물로 돌아오는 베드로 일행을 향해서 오른편을 향해 그물을 던지라고 하는 그 말씀. 그랬더니 그물을 던졌을 때 들을 수 없을 만큼 물고기를 잡게 됩니다. 그러면 베드로는요, 금방 떠올려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그때 그 모습을 떠올려야 되지 않습니까? 여전히 우둔하고 아둔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우둔하고 아둔한 베드로에게 요한복음 21장에서 그의 사랑하는 제자, 즉 요한이 베드로에게 주님이시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시다. 그때서야 겉옷을 입고 바다로 뛰어들었다라고 증거합니다. 일명 예수님의 첫 번째 제자라고 말하는 베드로에게서 우리가 어떤 교훈이나 희망을 발견하고자 한다면 우리는 아무것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사람에게서 우리는 어떤 감동도 희망도 발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람에게서는요. 또 예수님의 제자 중에요, 보시면 우리의 아들이라고 그런 소리를 들을 정도로 다혈질이었던 요한과 야곱의 형제 있지 않습니까? 어떤 제자는 조용조용하고 있는 듯 없는 듯 예수님 곁에 있는 제자도 있잖아요.
뭐 비둘리과 바돌레메, 도마, 세리마테 이런 얘기 하는데 뭐 빌리과 바돌레메, 도마는 예수님의 나중에 정말 이렇게 예수님을 뭐 부활하고 났을 때 뭐 내가 꼭 봐야 믿겠다, 만져봐야 믿겠다 그런 말을 하는 제자였습니다만은 뭐 달달다는 기록이 없잖아요. 조용조용한 거 알 수가 있습니다. 빌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심지어 예수님을 팔아버린 제자도 있어요. 예수님의 12명의 제자 중에는. 또한 마태복음 10장에서 열거하는 제자 중에요. 마태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을 기록한 그 마태입니다. 그 마태 앞에 그를 수식하는 한 단어가 붙는데 뭐라고 되어 있죠? 세리 마태, 텍스 콜렉터, 세금 징수원 마태라는 뜻입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 땅 팔레스타인은요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에 세금을 내야 하는데 그에 앞장서서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세금을 거둬들이면서 이익을 챙겨들었던 자들이 바로 이 세리들입니다. 친 로마주의자들이었던 거죠. 이러한 제자가 있었던 반면에 또 가나나인 시몬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나나인, 이 베드로 시몬 말고요. 가나나인 시몬 이라는 인물도 있는데 이 가나나인이라는 말은 아람어에서 온 말로 열심당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로마 제국에 극렬히 대항하면서 품에 칼을 품고 다니던 사람들, 일명 시칼을 품고 다녔다 그래가지고 시카리오라고 불리던 사람들이죠. 시카리오. 영화 시카리오스라는 것도 있죠. 이 암살자들이라는 말입니다. 이 시카리오스가 암살자들이라는 말이에요.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이 성경에 나온 단어예요. 시카리오스.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최초로 부르신 사람들을 보시면 달라도 전혀 다른 이쪽 극단에서 저쪽 극단으로 치우쳐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의 모임이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렇게 불림받은 사람들이 몇 명이죠? 12명이에요. 어떻게 보면 매일 한 식탁에 둘러앉아서 얼굴을 봐야 하는데 어떨 때는 함께 짝을 지어 사역도 감당해야 합니다. 근데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는 사람들을 한 그룹에 두셨다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왜 예수님께서는 친로마주의자와 극렬 반대주의자를 함께 두셨을까요? 그 지극히 다혈질적인 사람과 조용조용하고 순종적인 사람을 함께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팔아먹어버린 그 사람도 있었고 예수님을 부인하던 사람도 있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도 서로 다른 사람들이 모아가지고 예수님의 제자로 만드셨을까요? 지금은 당장은 서로 안 맞고 달라도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거룩한 한 팀, 세상을 완전히 바꿔버릴 한 공동체를 미리 보고 계셨기 때문에 장차 개발하리라. 장차 사도와 선지자, 목사와 교사로 하나님 나라를 섬길 지체로 보고 계셨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것을 삶으로 살아내라고 오늘 말씀인 에베소서 4장은 바울 사도를 통해서 말씀하는데 이러한 삶을 살기 위해 제일 먼저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부르심이 있어야 한다. 우리가 계속 살펴보고 있는 에베소서는 1장, 2장에서는 성도의 구원과 교회 본질에 대한 그러한 배경에 대한 내용이 있습니다. 3장에서는 에베소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 교회를 향한 바울의 기도가 들어있고 4장부터 오늘 말씀인 4장부터는 교회인 성도로서의 바른 신앙생활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죠. 삶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 2장은 삶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면 4장부터 6장은 삶에 대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교회인 성도로서 바른 신앙생활에 대한 말씀으로 바울 사도는 당시 초대교회 서로 다른 사람들의 모임으로 인해 발생했던 여러 가지 문제 중에 서로 다름을 용납하는 것이 부르심받은 자들인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예수님께서 부르셨던 그러한 제자들처럼 초대교회 안에도요 헬라파 유대인,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고 이방인들까지 섞여가지고 정말이지 다양한 문제가 많았어요. 문화적인 백그라운드가 전혀 달라요. 전혀 다른 삶을 살던 사람들이 모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다양한 문제들이 많이 발생했던 거죠. 그 대표적인 교회가 고린도 교회 아닙니까? 그렇게 은사도 많고 능력도 많은 교회였지만 게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그리스도파 나뉘고 갈라져가지고 세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삶을 신앙으로 여겼던 교회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님은
교회는 하나됨, 유니티에 힘써야 함을 강조하죠. 그래서 오늘 말씀으로 보시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보면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는 말을 저는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힘껏 살아내라.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껏 좀 삶으로 살아내봐라 라는 거예요. 왜요? 왜냐하면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의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5절 주도 한 분이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하나됨. 무슨 동일한 생각과 동일한 푸주, 동일한 옷을 입어야 하나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그렇게 각양각색 독특한 기질과 성질이 있지만 하나님 안에서는 하나됨에 힘쓰라는 겁니다. 하나됨으로 살아내라는 거죠. 그러면 이처럼 서로 다른 생각과 삶의 배경을 가진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냐라는 거. 어떻게? 먼저 1절 말씀의 힌트를 볼 수 있는데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을 누군가 불렀기 때문에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죠. 누가 불렀기 때문에 내가 나를 부를 수는 없어요. 누가 부르셨기 때문에 그럴까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서 부르셨다고 에베소 1장에서는 이미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경이 되는 말씀을 1장과 2장에서 말씀드렸다고 했잖아요. 이미 1장과 2장에서 우리의 부르심은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이미 말씀하고 있어요. 내가 나를 부르시지 않았어요. 내가 저 교회를 불렀어. 내가 가고 싶었기 때문에 내가 저 교회를 갔어. 내가 정말 이 교회가 이론이 된 것은 내가 믿었기 때문이야 라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그 부르심 받는 일에 합당하게 행한다는 것은 어떠한 삶의 태도라고 바울서들은 말씀할까요? 2절입니다. 2절.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 서로 용납하고. 겸손하라는 거예요. 겸손. 사실 초대교회 때는요, 겸손은 종들에게나 사용되던 단어였지 자유인들에게는 수치스러운 단어였어요. 요즘에는 뭐 겸손하면 뭐 정말 되게 교회에서는 대단한 그 미덕인 것처럼 들리지만 초대교회는 미덕인 단어가 아니었어요. 아주 수치스러운 단어였어요. 하지만 부르심 받은 사람은 삶의 태도가 겸손임을 바울은 먼저 말합니다. 사실 바울이 겸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는 헬라파 유대인으로서 로마의 시민권자였어요. 스데반 형제의 죽음 앞에서도 그는 당당하게 내가 이 죽음 앞에서 나는 증인이 되겠다고 큰소리 쳤던 사람 아닙니까? 겸손과는 아주 거리가 먼 사람이었지만 다메섹에서 그를 찾아오신 예수님, 그를 불러서 이방인의 사도로 삼으신 예수님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는 겸손을 삶의 모토로 삼는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는 겁니다. 사실 사람의 변화는 쉽지 않아요. 그럼에도 사람을 참되고 진실하게 변화시키는 것이 믿음이고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신앙이 사람을 온전하게 변화시키는 겁니다. 지난 주간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교회에 주시는 말씀, 우리 링큐교회가 집중해야 할 삶의 방향이 바로 이 말씀임을 깨닫게 됩니다. 링큐교회만큼은 부르심 받은 분들이 모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소망해요. 부르심을 받았다. 나는 부르심 받았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는 분들이에요. 내가 부르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태초 이전부터 나를 기억하시고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셨다라는 그 부르심에 확신한 사람들이 좀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 부르심 받는 삶의 태도가 겸손이라는 거예요. 나는 주인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이죠. 그런 고백이 있는 분들의 모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온유를 바랍니다. 온유. 온유는요, 저 사람은 참 순둥이야, 참 순해 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강력한 힘과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제어할 줄 아는 성품이 온유예요. 그때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어떻게 배울 수가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는 겸손과 온유를 품을 수가 있을까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에게 와서 배우라고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품어야만 우리는 겸손과 온유가 가능해요. 우리 스스로 겸손을 배운다? 우리 스스로 온유함을 배운다는 건 절대로 가능하지 않습니다. 겸손과 온유를 가르치시는 예수님이 가슴에 계실 때, 내 삶을 제어하실 때만 배우고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자연스럽게 오래 참게 됩니다. 사람 가운데 서로 용납, 받아주는 것 아닙니까? 사람에게서 제일 큰 상처가 아마도 거절일 거예요. 거절받음, 거부됨일 겁니다. 그래서 거절받지 않기 위해서 먼저 거절한다는 분도 있지 않습니까?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은 언제나 서로 받아주는 성품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리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이 예수님께 부르심 받기 전에 서로를 보면 어떻게 생각했겠어요? 마태와 가나나인 시몬은 서로를 바라보면 저거 민족 팔아버린 놈, 우리 민족 팔아먹고 고열을 빼먹는 놈, 왜 저렇게 살아? 지질이 궁상이야. 아우 정말 저렇게 사니까 자식들도 저렇게 사는 거 아니겠어. 서로 다른 생각을 갖고 있지 않겠습니까? 생각도 다르고 삶의 형편도 다르고 사회적 위치도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 될 수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우리 하나 될 수 있냐는 거예요. 그러면 7절 말씀이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면서 시편의 말씀까지 인용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절대 사람들은 서로 하나 될 수가 없어요. 서로 사랑한다고 평생 함께 살겠다고 결혼한 부부도 하나 되지 못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신앙이 있다고 말하는 분들도 서로 신앙이 달라서 못 살겠다고 합니다. 사실 이것은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신념이 다른 겁니다. 신앙은 절대로 다를 수가 없어요. 흔히 하는 말로 신앙이 다르다고 말하는데 신앙이 다른 것이 아니라 생각이 다르고 삶의 배경이 다르고 신념이 다른 것이지 신앙이 다를 수는 없어요. 즉 전혀 다른 사람도 예수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루게 하시는데 신앙이 다르다고 말하는 것은 일종의 말도 안 되는 핑계이고 자기 방어일 뿐이에요. 자기 방어. 나는 신앙은 있는데 달라서 못 살겠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해서 신앙이 그것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게 신앙인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사실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 분들이 서로 다투면 정말 화합하고 서로 하나 되는 것이 세상에 어떤 사람들보다 더 힘든 것 같아요. 지금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라고 하면서요. 서로 다투면 서로 하나 되기가 얼마나 힘든지. 세상에서 만난 분들은요. 비록 치고 받고 싸우더라도 그래도 한 잔 마시고 서로 털어내기도 하고 그러는데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요. 기도하면서 싸웁니다. 신앙이 있다고 하면서 금식하면서 싸워요. 철학기도 하면서 싸워요. 그래 절대로 같이 할 수 없다고 다짐하듯 예배하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기가 차고 부끄럽지 않습니까? 성경은 하나되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세상 사람들은 치고받고 싸워도 한 잔 마시고 내가 미안해 라고 솔직하게 얘기할 때가 얼마나 많은데 저 그리스도라고 말하면서 기도한다고 하면서 내가 기도해봤는데 말이야 네가 잘못했어. 내가 정말 늘 철야 기도하는데 하나님 네가 잘못했다고 말하는 것 같아. 내가 금식하면서 하나님 말씀 받았는데 이 말씀 네가 들어야 해. 늘 그러다 보니까 하나 되기가 왜 그렇게 힘든지요. 그래서 세상이 이해 못할 집단이 되어버린 거 아닌지. 예수님은 그렇게 하나 되라고 십자가에서 자신까지 내어줬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분들이 서로 하나 되지 못합니다. 그러면 서로를 인정해야 된다. 좀 서로를 인정해야 한다고 말해요. 인정해 주라고 말합니다. 왜일까요? 왜 인정해 주라고 말하죠? 용납하기는 싫고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이 방해받지 말자라고 하는 거 아닐까요? 마치 그것이 신앙인 것처럼 자신을 속이기 위해서 하는 건 아닐까요? 용납의 정신은요 서로를 인정하는 거 맞아요. 하지만 보다도 근본적으로 서로에 대한 기본적인 존중인 부르심을 바탕으로 하나됨을 힘쓰기 위해 인정하라는 것이지 각자의 갈 길 가는데 방해하지 말기 위해서 인정하라는 거 아닙니다. 그러면서 교회에서 남북 통일을 위해서 기도한다고요? 우리 조국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남남 갈등이 얼마나 심한지 그 남남 갈등을 위해서 또 화합을 위해서 교회에서 기도한다고 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교회를 보면 세상은 뭐라고 말할까요? 세상은 뭐라고 말할 것 같습니까? 너나 잘하세요. 너희들이나 잘 믿으세요.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교회가 더 많이 나누고 다투지 않습니까?
이런 나눔과 다툼을 하라고 예수님은 시몬을 장차 베드로라고 부르셨고 다른 제자들을 하나로 묶으셨을까요? 부르심에 대한 오해가 있거나 아니면 정말 부르심을 스스로 불렀다고 착각했기 때문은 아닐까요? 부르심은 교회 안에서 서로 신앙의 색깔을 맞추라고 준 것이 아닙니다. 왜 부르셨냐는 거예요. 왜? 12절 말씀이요.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성도를 온전하게, 즉 성숙하게 하기 위함이라는 겁니다. 그는 봉사일, 일시키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서로를 용납하는 일, 복음으로 살고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불러주신 삶입니다. 이런 삶을 살아내라고 우리를 부르셨고 성령님을 보내주셨고 교회로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성령 하나님은 그 예끓는 마음이 제발 균형 있는 삶을 좀 살아나가는 거예요. 제발 좀 균형 있는 삶을 살아라. 어떤 균형일까요? 13, 14절 말씀이에요. 우리가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 우리 한국교회가 제일 많이 강조하는 것이 믿음이죠. 믿음이 있어야 해. 믿음. 이 믿음을 위해서 성경 공부해야 해. 믿음을 위해서 새벽 기도해야 해. 믿음을 위해서 철야 기도를 해야 해. 얼마나 많이 강조합니까? 아마도 한국교회 성도들만큼 믿음의 열을 올리는 분들도 드물 거예요. 하지만요. 정작 아는 일. 여기서 아는 일이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지식적 알미 아니에요. 삶으로 아는 일. 믿음이 역동적으로 살아 일함으로써 몸으로 체득해서 아는 그 일이에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의 삶, 그리스도인의 생활로서 아는 일인 거겠죠.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삶이라는 거죠. 삶. 그 삶으로 아는 거예요. 믿음뿐 아니라 삶을 살라는 거죠. 사람이요 매일 영양가 있는 음식들만 잔뜩 먹고 몸을 사용하지 않거나 운동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맨날 맛있는 거 먹고요. 맨날 좋은 고단백 영양가 있는 것만 먹고 고칼로리 있는 음식만 먹으면 어떻게 되죠? 운동도 안 하면? 성인병 걸리잖아요. 성인병. 각종 암에 무슨 당뇨에 고혈압에 콜레스테롤에 이 모든 성인병 걸리지 않습니까? 마치 믿음이라고 하는 영양가 있는 음식만 먹고 삶을 살아내는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믿음, 건강한 신앙생활이라고 할 수 없어요.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믿음만을 강조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성경은 말하죠. 균형 있는 삶이요. 균형 있는 신앙생활이요. 믿음과 삶. 이 두 균형이 맞으라는 거죠. 암과 삶이 균형을 맞추라는 겁니다. 오히려 삶이 더 중요하다고 말하는 거예요. 삶 안에서 알미 나오는 거죠. 삶 속에서 믿음이 드러나는 겁니다. 예수님도 그래서 제자를 부르셨고 함께 하셨지만 결국 보내셨잖아요. 보내셨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부르심이 무엇이고 감당하고 삶을 살아야 할 그 사명이 무엇인지 온몸으로 살아내라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초막셋을 여기다 짓고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서 함께 합시다 라고 말하는 그 제자 베드로 이야기를 단절히 거절해버리는 거예요. 왜요? 믿음의 성인병이 걸리거든요. 신앙생활에 성인병 걸리거든요. 그래서 암 같은 존재들로 변하거든요. 예수님은 아셨어요. 우리의 부르심뿐 아니라 보내심이 중요하다는 것을요. 함께 하시면서 예수님 가르친 건 보내시고 부르심이 얼마나 중요한지, 얼마나 이 땅 가운데서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필요한지를 제자들에게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 15절 16절 말씀 읽고 마치고 나는데요. 오늘 말씀 15, 16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할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사랑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에베소서 4장 15절 16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은요, 우리 링크교회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사명입니다. 존재의 근원이 되는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르심을 가진 분들이 모인 공동체, 이러한 분들이 평안에 매는 줄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분들이 모인 교회가 링크, 연결된 사람들의 모임, 교회가 되기를 좀 소망하는 거예요. 그래서요, 에베소 4장 1절부터 16절을 지난주가 묵상하면서 이것은 우리 교회의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존재하는 말씀이에요. 우리 교회가 이름 지어진 이름의 그 의미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이 누구로부터냐는 거예요. 나를 부르신 그 부르심이 누구로부터냐는 거예요. 이것이 분명해야죠. 그 불러주신 분이 나 자신과 내 가정의 출발점이 되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부르심에 합당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링크교회가 되기를 저는 간절히 저는 소망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회예요. 우리 링크교회, 왜 링크교회인지, 사람들이 왜 링크교회야? 라고 말하면 에베소서 4장 15, 16절 말씀이 기본이지만 1절부터 16절 말씀이 우리 교회의 기본이다. 우리가 현재는 시몬이지만 장차 개발하리라. 가나나인 시몬도 있고요. 세리마트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 우리를 사도와 선지자와 목사와 교사로 불러주셨다. 앞으로 우리는 그런 사람들로 부르심받아서 우리가 정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게 하신다. 우리를 그렇게 묶어주셨다. 그래서 우리는 링크교회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우리 교회예요. 이게 우리 교회의 정체성입니다. 부르시고 보내신 그 삶의 현장에 있는 사람들의 모임인 거죠. 맨날 믿음만을 강조하는 교회가 아니에요. 믿음과 삶이 균형 있게 여러분의 삶 속에서 믿음을 드러내고 그 믿음이 삶을 살아가게 하고 또 삶이 믿음을 드러내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가는 그러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저는 꿈꾸는 거예요. 저 여러분이 꿈을 함께 같이 꿈을 꿨으면 좋겠습니다. 비록 지금은 이렇게 적은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이런 꿈을 꾸고 기도하고 계속해서 저 목사와 교사로 그리고 선지자와 사도로 우리를 불러주셨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 자녀들을 또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만나고 그렇게 축복해가는 우리 링크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